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안과 밖의 적 그리고 강한 믿음과 준비된 힘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안과 밖이란 두 가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는 안과 밖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따라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안과 밖은 분명히 구별상에서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구분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이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가? 어떤 때 목적을 이룰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질서가 없고 평화가 없고 전쟁이 시끌시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전쟁입니까? 아니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괴로움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원인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보면서 원인을 다시 잡아놓으면 결과로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과론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과 밖의 적이라는 부분은 한 나라를 보면서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부의 적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 또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똘똘 뭉쳐서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 나라를 보존합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수없이 침공을 당했습니다. 저 대륙으로부터, 저 해양 세력으로부터, 그 중국과 일본 가운데서 낀 나라가 되어져서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우리 선배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힘을 갖추는 것이 바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외교적인 힘과 군사력의 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나가는 데는 바로 정신세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컨트롤한다, 즉 조정하고 막아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게는 반드시 가치가 있는데 우리의 가치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는 우리가 대개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한 가정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니 한 기업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신세계요 하나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얼마든지 국제 정세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변경될 때 어디를 기준으로 변경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밖의 전쟁과 안의 전쟁이 일어났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하고 밖의 전쟁은 이제 입다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의 딸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이기기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이긴 다음에 편안하게 돌아오신다면 하면서 그가 해서는 안 될 정도의 그런 얘기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대의적인 외부적인 세력과 한 나라를 살려내는 이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목숨 가운데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즉 입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는 승리하고 이제 나라가 평온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다져진 그 모습 가운데 내부에서 또한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에 비해서 이러한 얘기를 다 하였습니다. 즉 에브라함이 개버릇 남 못 주듯이 바로 그 선배였던 기드온에게 했던 행위를 이 입다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 보아가면서 해야 되고 능력에 따라서 여건과 환경을 따라서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별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브온에게는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했을 때 기브온 같은 경우는 실제 전쟁에 뒤늦게나마 참전해서 뒤처리해 준 거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위로하고 달래면서 평화가 정착되도록 만들었다면 오늘 입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자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특수부대들도 함께 있는 거고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미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냈는데 지금 전쟁이 끝난 이 시점에서 왜 안 불렀냐고 따진다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다가 에브라임에게 당신들은 장자 지파이고 이런 이스라엘의 험난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거냐 하고 기대하고 참전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뭉부답 대답하지 않았고 참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 시점에서 와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겁박하면서 죽이겠다. 너의 집안 자체를 불살르겠다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부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르단 나루턱에 먼저 장악한 길르앗이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쫓겨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하나씩 골라내는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언어의 한 변화점을 가집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언어의 모습과 에브라임 사람의 언어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쉿볼렛이냐 시볼렛이냐 거기서 거기 같지만 쌀이냐 살이냐 이런 것을 발음이 안 되는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골라냈고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는데 4,200 정도가 죽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해서 죽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왜 자국의 것을 자기의 것을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보존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전쟁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욕망과 야망으로 그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싸우다가 죽어가는 개죽음 당한 인원이 4,200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운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선민의 행동들로서 좋지 못한 모습을 가져왔고 결국은 아픔의 연속은 계속되어지더라.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도 그렇습니다. 안팎으로 오는 환란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낼 것인가. 육체적으로 지켜내고 우리의 정신적으로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서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온전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수없이 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만 갖고 또 되는 것이냐? 예, 믿음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준비됐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강한 힘을 길러낼 겁니다. 믿음만 갖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첫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하십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지키고 외부로부터 지키는 이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 그런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믿음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소유해야 된다니까 마치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고 견디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정신 상태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해진 상태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군사력을 기르고 경제력을 기르고 외교력을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키우고
우리의 가치를 세워나가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대단히 멋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라는 그 사사는 외부로부터 전쟁을 무난히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에브라임과의 전쟁에서도 이겨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정착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과 사사와 에브라임 간의 관계 속에 보면 입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사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에브라임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봉장이 되어야 될 그가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나서지 않을 때 나서고 나서야 될 때 안 나서는 이런 불합리한 모습들,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택함 받았을도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 육체의 모습, 욕망의 모습, 야망의 모습,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그를 지배한다면 비록 선민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장자의 직분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첫째인 르우벤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그 이름으로 그는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력의 시작이었지만 그는 장자의 직분을 받지 못하고 이름 없는 한 지파로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역사 앞으로 펼쳐지는 열왕기 시대를 펼쳐가면 그 와중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주자가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이 땅 아래 땅에 위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래 땅인 이 땅에서의 자기들끼리 또 자기 지파끼리 이런 야망과 욕망과 욕심의 탐욕의 모습으로 치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 쪽보다는 이 땅에 육체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그렇죠. 나를 보암직도 하고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라고 말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넘어갔던 그 욕망의 대변사들, 대명사들 그렇죠. 대변하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눈꼴시러웠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참 볼장사납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에브라임의 한 행위는 결국은 전쟁의 패배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모습으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이 있는가 하면 작은 심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는 국가 간의 심판도 있고 또 지파 간의 심판도 있고 한 가족 족장들의 그거 있고 그 계보 그리고 나중에 한 가정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하듯이 호루라기 불으면서 이쪽 저쪽 저쪽 해서 구별하지는 않지만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만약에 보인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 입다의 모습 비록 그는 기생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삼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 속에서는 여건과 환경에서는 내가 first가 되지 못하지만 첫째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믿음으로 서보려고 하는 입다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능히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충분하였다. 그리고 아울러서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기드온과 맞먹는 정도의 장분량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세 사사는 6년을 치료했고 8년을 치료했고 10년을 치료했고 몇 년 치료하고 그건 결국은 아들, 딸 잘 낳고 죽었다. 이게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입다의 이 기록은 기록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안팎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환난들, 수많은 적들, 수많은 왼수들, 그렇죠. 또 어둠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겨낼 것인가.
작게는 부부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개인적인 모습 아니라 내 안의 생각과 내 행동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갈등들 수없이 연결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조화와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결과를 맺어나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 이 사회라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들, 햇빛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 존재한다는 이 모든 것들은 홀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 연합된 상태에서 안에 공동체가 지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결과를 끄집어낼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늘로 바라보는 저 위로 향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 간다면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렇지 아니하고 하늘이 아닌 땅을 생각하고 영이 아닌 육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있고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종교와 신앙은 하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종교와 신앙은 하나라고 표현하면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그걸 분류해보면 안팎을 분류하듯이 바로 분류하다 보면 종교는 육체적인 것이고 이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에 관계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는 것처럼 신앙과 종교는 하나로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또 하나 되어졌고, 이런 가정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룰 것인가 것이 우리들의 숙제이라는 사실이죠. 인생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국 사회와 이 국제 사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다면 바로 그런 원인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졌느냐, 그 원인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손으로 우리 것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바로 가치 추구입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남의 손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 외세의 힘으로 하면 그 외세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가 너무 험악하다. 너무 힘들다. 때로는 우리 것을 통째로 내어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 강하고 힘있고 똘똘 뭉치며 우리는 하나.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똘똘 뭉치고 나아갈 때 외부적으로부터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사회와 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하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군사의 강한 힘, 그 군사력과 경제력은 이 땅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의 근간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미사옥으로 표현하는 것이 외교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안에서는 사회 문화가 똘똘 뭉쳐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가치가 통일되어진 모습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것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아울러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우리는 현재 일본과 강한국에서 독도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기보다도 이미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예전부터 그 땅은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마도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남의 땅을 사실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배했으니까.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 땅이라고 하자. 너희도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라.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킬 테니까 너희 것은 너희 지켜. 그러나 세상에 그렇지는 않죠. 욕심과 야망이 가득한 자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선진국가가 된 자들, 결코 자기들이 빼앗은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실효적으로 자기들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우리는 안팎으로 밀려오는 모든 악한 세력들,
그래서 1차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또 다른 주적들이 있죠. 중국과 일본. 암묵적으로 그들은 함께 더불어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지만 언제 어느 곳에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한반도를 병합하려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 우리는 또 그들 예비적인 적으로서 준비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힘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로부터 전쟁에 승리하였지만 안에서의 일어나는 전쟁이 우리를 더 무너뜨리게 만들고 더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자가하고 일어나고 있는 여야의 대치 정국들, 이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옳은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나름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당리 당략을 추구해 나아가는, 국민을 역이용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욕망을 달성함으로써 국내액을 파탄시켜버리고 더 에너지를 빼버리고 총화되어진 이 민족의 응집력을 분산시켜버리는 좋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함께 덩달아 뛰면서 같은 이 한 민족, 이 대한민국 안에서 죽이고는 꼭 죽여야만 된다고 하는, 마치 북한을 대적하며 상대해야 될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될 그들 향해서 타도의 대상이 되고 분쇄의 대상이 되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좋지 못한 것이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신껏 따라서.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저마다 각자의 영역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무화과나무 열매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그 모습 가운데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거절했던 예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잘데없는 가시나무는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가시나무니까 거둘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말 안 들으면 가시로 찔러야 되니까 스스로 왕이 되겠다가 나가는, 서지 못할 곳에 악한 것이 서게 되면 우리는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화합하며 나가는 이 길에 정확히 우리가 설 자리를 설정해야 됩니다. 교회도 교파가 많습니다. 생각의 폭이,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꼴통 보수가 있는가 하면 보수가 있고, 또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교단도 있고, 또 자유주의, 극단의 모습에 이르는 모습에도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서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대안이 다르고 처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또 한국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묶여져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전히 또 다른 보수와 진보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조화를 잇고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옳은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인 저 자신도 어느 것이 모르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과연 옳은가라고 질문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의 그 모습처럼 방법을 찾아보면 답은 나오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거에 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흔들리게 되고, 누가 이 말하면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하면 저 말하고, 남이 그렇다더라 그러면 그렇다더라 같이 떠버려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것이 부딪히면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국내에서의 내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너무 아픈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에 나오는 사사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중심으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도 여기 되면 입다 뒤에 입사이 나오고 엘론 다음에 또 압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자식이 30이요 딸이 30이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압돈 같은 경우는 자식이 40이고 손자가 30인데 그래서 나귀 70을 탔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인가 이 일에 더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세 사사의 모습은 그냥 사사로 있다가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 자식을 많이 낳고 그들이 그 질서 속에서 하나의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 사회의 지도자로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관점보다는 이 땅의 관점을 더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사사기 시대에 더 악한 모습이 이어져 가고 있고 결국은 새로운 모습으로 사사가 무너지면서 선지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지는 모습들. 그래서 인류 역사가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과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접할 수 있는 것은 싫지만 안팎으로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안팎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 그랬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의 근거를 잡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았을 때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고 사랑을 지쳐나가며 참고 견디어 인내간 온유한 인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걸 이루어가고 최종적인 우리의 삶은 절제의 은사를 통해서 그 절제라는 건 컨트롤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컨트롤은 조절과 막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어떻게 조절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컨트롤이 될 수 있는가, 때로는 조정도 하지만 때로는 막을 때는 막아버리는 이러한 컨트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은 더 보호적인 것으로서 기준선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선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적인 모습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대외에 알리고 우리가 우리 것을 지켜나가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로 위의 세계로 그죠? 신앙과 인격과 아울러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해 나아가는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에 집착하면서 나가게 될 때는 결국은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가 분리되고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되고 좋아지고 연합되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보고 협력과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종교와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에덴의 언약이, 에덴의 안식이 파괴되어지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2차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 누려야 될 이스라엘이 훈련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묶여지고 종교에 묶여지고 육체에 묶여지고 율법에 묶여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의 기준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바벨탑에서 산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되는 모습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주류를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의 이 문화가 아니라 이 땅의 문화가 아니라 여기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종교에서 신앙으로 올라가고 육체에서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죠. 함께 가는 모습으로 더 승화된 모습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견뎌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이루어야 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와 개인의 모습, 가정의 모습, 또 교회와 이 사회, 이 국가라고 하는 점차 조직이 커가질수록 이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녕이,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란 평화가 신약에서 말하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평화와 은혜와 평안이 항상 있기를 축원한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의 기준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지만 진정 행복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보다 좋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충분히 이 땅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희망이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희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희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되고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울려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청지기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의 생애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성령님의 힘을 입어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전쟁이 우리에게 있고 안팎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강한 믿음과 준비된 힘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종교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함께하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우리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